출석률이 시몬이가 잘 챙겨서 그래? 아 그래? 시몬이 항상 시몬이한테 얘기하면 시몬이 끄덕끄덕 하거든. 네. 지훈아 어떤 이유야? 어? 잘 모르겠어? 일단 알겠어. 햄버거 줄게. 너 햄버거 먹을래? 소세지 먹을래? 이거? 네, 이거 비싼 건 알아. 여러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훈이한테, 지훈이가 지난주 이거 받았어요. 근데, 야,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1,500원이래, 이거. 편의점에서. 네. 아무튼, 먹고 싶어? 희창아? 풀어지게 쳐다보는데? 희창이가 원래 음식에 별로 관심 없는데. 태용이가 지금, 목사님 막 노래 이따가 받아 먹어. 잘 들어서. 자, 우리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네,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T는 안 가져온 사람, 손들어. 자신 있게 손들어. 빨리 안 가져온 사람, 내가 봤어. 손들어. GT 안 가져온 사람, 맛있는 거 하나씩 주고. 안 가져온 사람 또 손들어. 일부러 안 가져오지 마. 이거 먹으려고. 다음 주에는 독약 넣는다 여기다. 안 가져온 사람. 있는데 왜 안 가져? 야 있는데 왜 안 가져온 사람? 햄버거 너 뭐인데? 너 없다고? 무슨 햄버거야? 내 햄버거. 안 가져온 사람 또. 안 가져온 사람 먹고 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주원이 가져왔니? 안 가졌지? 제가 먹은 것 같아. 주원아 네가 먹지 마. 자기가 받아야 할 게 아닌데 제가 항상 올 때 기도를 해요. 이거 자기 거 아닌데 먹은 사람 입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입 돌아가 먹지 마. 자, 또 안 가져온 사람. 내가 많이 안 가져온 걸로 봤는데 주만 나트리 안 가져온 사람. 하경이 받아. 제거 좋았어. 네. 저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로 오늘 약간 이번 설교 때는 그렇게 하려고. 원래는 잘하는 사람 없는데 잘 챙겨오세요. 이 주팀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면 설교 노트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월이지? 6월이죠. 6월이니까 제가 언제 한다 그랬죠? 6월 말에 한다 그랬죠? 6월 말에 다시 검사해서 4, 5, 6 이 3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말씀 잠깐 요약하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한다 나. 지난주 설교 제목 보고 얘기해. 빨리 얘기해서 줄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이 안 나지? 목사님 항상 물어볼게요. 항상 대답할 사람 미리미리 준비해. 도토리. 변화의 시작은 믿음? 맞아? 몰라요. 확실해? 네. 확실해? 알았어. 너 뭐 먹을 거야? 햄버거. 아니야 이거 먹어. 우리 아까 반대로 주려고. 원래 무조건 달라 그러면 다른 거 주고.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으시고 어딜 보신다?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사람 예를 들었었죠? 말씀에서 누구였어요? 주인공이. 삭개오였죠. 욥이 아니라 욥이야. 다른 교회 다니니?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충격적인데, 그러면? 삭개오였는데, 삭개오는 키도 작고, 세리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는데, 외모로 보면 최악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매국노에 키도 작고 못생겨가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수치를 보이면서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그의 외형과 죄를 얼마나 지었고 이런 걸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했죠.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삭개오가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어? 제가 만약에 일단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제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회개, 삶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이어졌다. 그냥 말로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삭개오가. 그래서 그 중심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대로 변화의 시작은 그 삭개오처럼 중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 주제가 뭐라 그랬죠? 주제 아는 사람 또 동건이. 오, 야 이번에 이거 줄게. 야, 오, 예, 6월에 한 달의 주제는 변화예요. 결국에 받아 먹는다. 집요하다 진짜 동건이. 이 집요함에 대단해. 6월 한 달 주제는 따라봅시다 우리 변화. 예,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는가, 또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따라해봅시다. 앞에 보고 변화된 마음으로 드리자. 변화된 마음으로 드리자. 예, 변화된 마음으로 드리자. 이 몇 년 전에 이 한 인터넷 크리스찬 웹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헌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헌금, 우리가 헌금 드리죠. 예배 이제 설교 말씀 마치면 예배 중간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헌금을 드릴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당신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나왔어요. 1위는 뭐냐면 24.2%인데 습관처럼 드렸어요. 네. 나 습관처럼 드린다. 솔직히. 비오는 솔직해요. 제가 볼 때는 비오는 되게 퓨어예요. 퓨어. 순수해. 예. 순수한 것 같아요. 고일쯤 되면 이렇게 속이고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오는 진짜 순수한 것 같아요. 비오야. 몰티저스 줄게. 자, 이번에 몰티저스 나갑니다. 잘 들어. 갑자기 간식을 뿌렸더니 이게 간식이 모자란데. 영주쌤 죄송한데 제 자리 옆에 가면, 책상 옆에 가면 그 A4 박스가 있어요. 거기 여시면은 거기 간식이 있습니다. 좀 갖다 주세요. 네. 1위는 24% 습관처럼 드렸어요. 2위는 뭘 것 같아요? 2위. 네? 여러분 안 나온 사람 생각해봐. 19.4%인데 11조, 이게 제 의외의 대답이었어. 뭐냐면 11조 선교 등 가능하면 다 드려요. 와, 이거 저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3위 15.1%, 아주 가끔 갈등이 생긴 적도 있어요. 4위 15%, 지갑에 고액권만 있다면 순간 망설여져요. 한 5만원짜리 있나 보죠? 5위 14%, 제일 깨끗한 돈을 찾아 성경책에 넣어두어요. 이런 친구 있나요? 혹시? 나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하루 전날, 이게 중요해. 미리 준비하는 게. 그냥 와가지고 꼬깃꼬깃 주머니에 있는 거 돈 꺼내가지고 아이씨 드릴까 말까 이러다 그냥 띡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 전날 아니면 주중에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해. 내가 큐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이번 한 달 동안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미리 오기 전에 아니면 괜찮아. 예배 오기 전에 챙겨가지고 성경책에 내 돈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돈으로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고 준비하는 사람 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한 번 있어? 한 번이니? 몇 번이니? 네. 한 번? 예. 한 번도 없는 거야. 예. 일단, 너 많이 먹었으니까 먹지 마, 이제. 그만 먹어. 자, 세진이랑, 동건이가 손을 들었는데, 하빈이? 예. 하빈 그런 적 있어? 네. 그래? 뭐 먹고 싶어? 저 햄버거요. 야, 햄버거 일단 5명 줄게. 자, 그러면 햄버거가 비쌉니다. 제가 많이 안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인기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햄버거가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렇게 들었어요. 5위까지. 그렇고 그 외에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헌금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아직 헌금을 드리는 게 부담이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게 좋다. 이게 마마보이니?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게 좋다. 여지껏 중학교쯤 컸으면 이제 다 큰 건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 자기는 여기 속하지 않는데 다른 마음이 있다. 손. 나는 이런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듭니다. 있어요? 없나요? 생각을 안 하니 너네? 네? 갖다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 뭐죠? 이게 뭐라 그러지? 킨더조이 이걸 잘못 샀어요. 원래 이거 킨더조이 이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알죠? 장난감 들어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동생 거 뺏고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거를 살려고 해서 잘못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샀어. 그걸로 사 먹어. 그래, 아무튼 맛있어요, 이거 근데. 맛있지, 비오야? 먹어봤지? 먹었냐? 안 먹었냐? 아무튼, 예, 소개 잘 들려주시오. 예,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친구도 있어. 나는 올 때 부모님이 집에 나오기 전에 부모님 손에 돈 지어준다. 이런 친구 손. 시은이? 너 지금 오기 전에 예배당에 갈라지기 전에 부모님은 2층 올라가시고 너 오기 전에 총 지어주지. 그치? 이런 친구도 있다고요. 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단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치? 기억하고 들고 와서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 그 마음이 좋으니까. 자, 그래서 헌금이 뭘까요? 헌금은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드린다. 말 그대로.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헌금이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내 주머니 속에 내가 가지고 온 그 재물을 준비한 재물을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뭐냐면 따라봅시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의 헌금의 의미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예를 들면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은 저한테 헌금을 주실 때 가장 제일 좋은 돈을 주셨어요. 은행권 정도로 정말 빳빳한 돈 있죠. 그거를 미리 주중에 준비를 하세요. 헌금 여기다 넣어놔요. 여기다가 성경책 사이에다가.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뭐 구들장 이래가지고 이런 그거 모르죠. 아랫목 옛날에 막 연탄 뜰 때 있었는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장판 밑에 그 장판 밑이나 아니면 이런 제일 뜨거운 곳에 돈을 넣어놔요. 미리 빳빳해지라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그 마음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그냥 돈 꾸겨서 드리나 뭐 짓밟아서 드리나 돈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정성이 담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께 어떤 이렇게 용돈을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담아서 드리는데 용돈을 드리는데 그냥 어머니 10만 원 그냥 오늘 식사 한번 하세요. 봤어. 네. 그리고 줘봐. 안 가져오자. 그러지 않고 정말 봉투에서 담아가지고 정성껏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니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힘들지만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어머니 좀 부족해요. 제가 돈이 이제 돈벌이가 잘 안 돼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앉아서 무릎 꿇고 드리는 거야. 어떤 게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게 낫겠어요? 네? 당연히 후자가 낫겠죠. 네, 같은 돈을 들여도. 제가 제 중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는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더라고요. 안 타요? 안 타요? 저온으로 하면 되지. 다리미는 요새 뭐 온도 조절 안 되니? 다 돼. 다려서 드리더라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돈을 얼마나 드리느냐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재물을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참 헌금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자꾸 돈을 걷어? 왜 돈을 걷는 거야? 요새 여러분 들리죠? 막 기사 보면은 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도 모이는 이유는 헌금을 걷기 위해서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헌금 다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지금 불 켜는 거 누구?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력을 공급해 주시니? 갑자기 막 하늘에서 기도하면은 전선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10만 볼트야. 그래서 저기 딱 꼽으면은 막 전기가 막 환하게 비치고 뭐 돈 나오는 막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간식 이거 중고등부 예산으로 사거든요. 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누구 헌금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낸 11조 다 헌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많은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드려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헌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이런 물질의 교환이 고대시대 때는 구약시대 이 AD 전이에요. BC예요. 그때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재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햄버거 줘봐. 햄버거 줘봐.
햄버거 좀 비싸니까 야 몰티저스 2개랑 바꿔. 괜찮아? 이렇게 해서 바꿨다고. 근데요. 이렇게 바꿨다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어떤 거였냐면 재물이었어요. 돼지는 안 되고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은 소내, 그거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은 양내, 그보다 조금 더 못 사는 염소내, 더 못 살아 그 사람은 비둘기 내라. 아예 내지 않는 거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피를 흘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뭐였냐면 삶에서는 막 이웃에게 악을 행해. 돈 벌 때 어떻게 벌냐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몰래 막 거짓말 쳐가지고 막 이거 파는데 이거 막 이게 스위트 뭐 이게 리모컨인데 이거 3만 원이에요. 원가 1만 원. 3만 원에 팔 수 있는데 10만 원에 팔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막 부당이득을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소를 갖다 바친들 하나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삶은 개판인데 또 돈만 많이 갖다 주면은 막 좋아하지 않아? 목사님들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헌금을 내는데 여기 막 헌금하면 오늘 들어왔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목사는 이분이 믿음이 있으시구나. 이번에 돈을 많이 버셨나 보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셨구나.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부정적으로 이 사람이 피 흘린 돈으로 이 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정말 부정하게 드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진짜 싫어하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물질로 세운 이 성전, 너희가 드린 이 물질로 또 이거 헌금으로 드린 세운 성전,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당시에 사람들도 부정하게 그 물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헌금을 드려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다. 1,000원짜리 드려도 괜찮아요. 1,000원짜리 드려도 괜찮습니다. 10원짜리 드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10원짜리는 좀 가치가 없죠. 너무한 거죠 그거. 근데 여러분들이 1,000원을 드리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려라. 바른 삶을 살고 드려라. 헌금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학생이니까 좀 이때는 안 낼래요. 그리고 나중에 돈 한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때쯤이면 뭐 900만 원 쓰고 100만 원 드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드려야죠. 지금부터. 온전한 마음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서. 시험 볼 때는 컨닝하면서 물질은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에 받으시겠냐고. 그런 헌물을. 그래서 제대로 된 헌금을 드리려면 변화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저희 이 말씀 보고 무섭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세요. 이 신약 시대 때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시대에만 예수님이 지켜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인사 돌릴 때 넣는 그 순간을 보고 계신다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 아멘?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음에. 전 두려워요 헌금 드릴 때 참 마음이.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자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부자들로 헌금을 드렸어요. 뭐 부자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부가 뭔지 아세요? 과부? 뭔지 지원이 뭔지 알아? 과부가 뭐야? 아는데 잘한다. 야 그래 물티저스 하나 먹어. 이거 사모님이 주지 말라 그랬는데. 지원아 너 요새 다이어트 하지? 그치? 네가 알아서 절제. 너희 손에 들어갔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여인이 이제 과부가 남편이 없는 사람. 이 당시에 여러분 과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과부들이라고 해서 경제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라 해서 경제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아랍권 중동에 가면 여러분 그거 알죠? 이게 히잡 쓰고 계신 분들 경제생활 잘 못해요. 집에서만 있어야 돼. 애만 봐야 돼. 왜냐면 무슬림들이 애를 막 6명, 8명씩 낳기 때문에 여러분 6명, 8명 낳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요? 거의 15년 정도는 애를 낳는데 애를 기르고 애를 낳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집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엄마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이 당시에도 이 여인들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지 정도가 아니라 죽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구걸한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구약 시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보아스 같은 경우는 룻 알죠? 룻도 가부였잖아요. 남편 죽었잖아요. 모압 당해서 죽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여인을 받아줘요. 왜냐면 경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아내로 삼는 거야 일부러.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요. 과부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과부여 돈도 어려운데 돈이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 얼마를 드리냐면 두 렙돈은 당시에 좀 적은 가치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장 작은 단위 화폐였는데 1,000원 정도예요. 1,000원. 지금으로 치면 1,000원 정도입니다. 1,000원 정도예요. 근데 이걸 드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부자는 과부보다 훨씬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너희들보다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얘기를 하세요. 외면적으로 봐봐요. 여기 1,000원짜리 넣는 사람이랑 우리 교회도 잘 사는 사람은 10을 좀 많이 냅니다. 달라요. 여러분 레벨이 다릅니다. 물론 달라요. 뭐 어쩔 수 없어. 사는 형편이 다르니까. 근데 그 헌금함에 넣는 그 손길을 보시고 예수님 판단하신다고요. 적게 넣었건 많이 넣었건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크냐 그걸 보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의 중심이 크세요?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할까. 그 마음에 벅차가지고 일단 나올 때부터 교회 나올 때 막 엄마 왜 깨워 진짜 나 피곤하게 오늘 교회 나가기 싫은데 진짜 목사님 속이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 엄마?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의름자고 막 이런 자세로 나오는 친구랑 일주일 동안 막 감사함에 벅차가지고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뭐 햄버거를 드리면 뭐 하나님 받으실까? 뭐 이러면서 물질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고 이런 사람은 다른 거죠. 차원이 달라요.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 드릴 때 보시는 거죠. 그걸 보고서 판단하십니다. 미안해요. 예수님 판단하셔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넣었다고 성경 말씀이 나왔어요. 넉넉한 중에. 부자들은 솔직히 넉넉해요. 먹고 살 만큼 됩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알 거예요. 부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솔직히 어려움 안 당해요. 그 사람들이 뭐 기름값 걱정할까? 기름값 뭐 10원, 20원. 저는 막 이 동네에서 막 기름값 싼 데가 어딜까 맨날 바뀔 때마다 지나가면서 보고 여기가 더 10원이 싸네. 그럼 거기 넣거든요. 거기 넣으면 막 1,000몇백 원, 뭐 한 60리터 넣으면은 막 1,000원 차이 나요. 그거 아끼려고 그러는데 부자는 달라요. 그냥 최고급 휘발유 1,800원짜리. 저는 막 1,000원짜리 넣는데 다르다고요. 레벨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재물을 넣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이 과부 특별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제가 얘기했죠. 과부는 수입이 없다고요. 그지라고요. 자기 목숨 걸고 드린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두렙돈 동전이었을 텐데 동전을 땅 들이면 어떻게 돼요? 헌금함에. 우리 헌금하면 소리가 안 나죠? 근데 본당에 가서 헌금함에 딱 동전 넣어보세요. 어떨까? 소리가. 쨍그랑 소리 나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동전을 넣어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요. 동전을 넣어도 네 마음의 중심이 너의 온전한 전부를 드리면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 여러분 괜찮아요. 헌금 올 때 헌금 안 가져와도 돼. 근데 헌금을 꼭 드려라 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삶이 어렵다면 안 돼도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가게가 어려우시면 안 돼도 돼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음에 벅차서 나아오는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꼭 기억하고 보세요. 성경에는 근데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뿌린 만큼 거둘 것이다. 마음의 중심으로 드린 만큼. 제가 말씀드린 거 100만 원 내는 이런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뿌린 만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 중심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헌금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어렵고 힘들 때 더 헌금을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참 감사한 거 뭐냐면 우리 수인교회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수인교회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솔직히 지난주 작년 어른들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출석률이 거의 55%? 원래 그러니까 100명이 왔다면 55명밖에 안 왔어요. 출석을 코로나 때문에. 근데 헌금은 줄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헌금 줄지 않았다고. 누굴 얘기해요.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렵고 힘든 중에 더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해요.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 앞에 보세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교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지원합니다.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역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쉽죠? 이 번역이 큰 환난과 시련 중에 기쁨이 넘치고, 저희 이 말씀이 극심한 가난,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돈 줍니다. 그 당시에 나라에서 돈 안 줬어요. 못 살면 그냥 죽어. 그냥 필요 없으니까. 아니 돈도 못 버는 게 그냥 죽어라. 그냥 나라에서 그래 그렇게 했다고. 근데 요새는 살려줘. 극심한 가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난보다 훨씬 심해요. 전쟁처럼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그런 가난 가운데서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지금 먹지 않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나 말고 믿지 않고 먹지 않고 복음 듣지 않고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햄버거 2개가 있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주고 아니면 2개도 주고 나는 먹고 죽어 안 먹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런 마음으로 헌금에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안에 빈부격차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안에 빈부격차 심합니다. 여러분 사회 나가보면 알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줌이라는 그거 있죠. 그 인터넷 사이트 봤는데 나오더라고요. GD 알죠? 네? GD가 어디였죠? 빅뱅이었죠? 근데 GD 아니? GD 모르는 건 아니지? GD가 아파트를 샀대요. 얼마짜리? 90억짜리. 그러면서 기사를 내요. 요즘 기사 진짜 웃깁니다. 잘 사는 놈들만 다 나와요. 그러면서 나 혼자 산다도 나 혼자 사는 거 좋죠. 잘 사는 연예인들 얘기하면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저는 캠핑도 가고. 네, 좋습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런 기사를 한다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90억짜리 아파트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뭐 3천만 원짜리 보증금에 빚 막 3억 들어가서 아파트 겨우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막 몇십 년 된 아파트 들어가서 끙끙 막 거리면서 이자 갚으면서 살고 원금도 못 갚고 이런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구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냥 90억짜리 나도 GD 아파트 들어갈 거야. 한남동에 무슨 아파트 알아요 제가. 새로 지어진 거. 뭐 장윤정도 좀 있으면 들어간다는데 그게 연예인들 자랑이에요. 세상 사람들 자랑이에요. 그게 뭐야?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한 달 생활비 없어가지고 끙끙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앞에 보고 하나님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은아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헌금 거둘까? 그렇지 않지. 구약시대에는 뭐 여러가지 뭐 소양 비둘기 얘기했어요. 뭐 동물을 갖다 바쳐라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피를 좋아하셔서 그래? 그거 아니라고. 뭐 피 뭐 흡혈귀야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신약시대 헌금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무슨 돈 부자 되고 싶어서 돈을 걷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돈 부족하지 않으세요. 시편 50편을 보면 우리 앞에 볼까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 앞에 보고 크게 시작.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족에 있는 수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 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뭐래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게 빨간색 친 거예요. 필요 없다. 네, 모두 나의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부여한 게 어디서 없습니다. 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돈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집회 보면 막 박수 영광 올려드리죠. 그럼 다 하나님의 영광이 요만했는데 이만해져요? 네? 햄버거가 이만해졌는데 햄버거가 갑자기 이만해져?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해요. 원래 크기가 원래 무한대야. 근데 왜 돌리라고 할까? 하나님 왜 헌금 드리라고 할까? 하나님은 찬송받기 기뻐하세요. 그리고 헌금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심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함이 유함이 정함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이런 거 사서 들어가요. 집에 이제 저희 아내는 다함이 유함이 이렇게 배 나온 거 봤어요? 보세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임산부처럼. 우리 유함이도 나오고 정함이는 더 심해.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는데 제가 이런 거 사가면 격하게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 3명이니까 막 정함이도 말을 못하니까 아빠 오면 먹을 거 들고 막 이래 와가지고 격하게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격하게 반응하는 애들. 유아미는 막 춤추거든요. 막 이러면서 빙글빙글 돌아. 엉덩이 춤춰라 그러면 막 이러고. 네, 그런데 격하게 반응하는 애들 좋아하죠. 네, 좋아해요. 물론 그래요. 근데 더 제가 좋아하는 애는 누구냐면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몰티저스 아빠 먼저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에 네가 먹어. 하나를 먹여주는 이 자녀. 아빠가 주셨으니까 아빠한테 드릴게요 하고서 네, 먼저 주는 그 자녀를 기뻐한다.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 저희 아내가 생일이었는데 다음이가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엄마 생일 파티를 하는데 엄마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그러더니 막 가가지고 팔찌를 준비했다는 거야. 가져왔는데 딱 보면 뭐예요? 이거 테이프 속 있잖아. 테이프 속.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자기가 나름 집에서 준비하면 엄마한테 걸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거 매직으로 색깔 여러 개 12개 다 까가지고 하나하나 다 색칠하면서 색깔도 다양하게 무지개색 내려고 색깔 안 겹치게 하고 여기다가 이걸 박은 거예요. 이거 반짝이를 자기가. 네? 그리고 갖다 줬어요. 엄마가 받고서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내가. 제가 생각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엄마한테 두 손으로 드리는 공손하고 정말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것. 아니 뭐 여러분 제가 혹시나 그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면서요. 헌금 뭐 중요합니까? 신앙생활만 하면 되죠. 교회 그리고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되지.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기분 좋으면 온라인으로 1,000원 헌금하고요. 아니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연애를 해요. 연애 하고 싶다. 친구랑 연애 하고 싶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요새 좀 키도 크고 이거 신경이 키가 많이 큽니다. 하고 있다면 시몬이를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 말할 수 있으니까 시몬이가 예를 들어서 누굴 좋아해. 누굴 대상을 찍질 않을게. 찍지 않을게. 근데 좋아하는데 야 사랑해. 고백만 하고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 결혼도 했어. 사랑해. 우리 뭐 사랑하는데 필요한 게 뭐 있어? 우리 김영주 쌤 결혼했습니다. 우리 박수. 네, 결혼했는데 영주 쌤이 사랑한다고 가영아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해. 이렇게 막 윽박 드시러. 근데 프로포즈를 안 해. 반지도 안 펴도. 사랑하면 되지 무슨 반지야 지금 경기 반지인데. 집? 그냥 저기 에어 뭐지? 에어비앤비에서 그냥 하루에 3만 원씩 내고 살고 뭐 집에 뭐 들어올 필요 있어. 그냥 빨래방 가서 빨래하고 대충 삽시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맞아요? 맞습니까?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한테 꽃 한 송이 드리는 게 마음이 가는 거지. 여러분한테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이 다음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이가 뭐랄까 제가 느끼는 마음은 다음이한테 느끼는 마음은 자기의 것이 아빠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빠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나이 든 사람이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건 이게 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 물론 부모님한테 받았죠. 근데 부모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 나는 11조를 반드시 드린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내는 게 예전에 11조 헌금 설교도 했었지만 그게 뭐 여러분들에게 뭐 11조를 드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11조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림으로 그 11조가 나를 지켜줘. 나의 신앙을 지켜줘.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하지 않던 내가 감사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감사 헌금을 매주 내는 거야. 그분이 매주 감사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낼까?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이 헌금을 드림으로 내 감사가 지켜집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구나. 돈 받아야 돼. 이거 아는 친구들이 있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시냐면 첫째로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이 앞에 보세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앞에 읽어볼게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말씀을 좀 요약했을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기억하고 내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네. 다음이가 아빠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 육신을 누굴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 나의 인생을 누굴 위해서 드려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분명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물질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인생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과부의 드렸던 얘기했어요. 과부의 드렸던. 과부는 목숨 걸고 드린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중1들이 핸드폰 내고 들여오는 거 이 고2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네. 차이가 있어요. 과부는 자기의 생명까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보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전부를 드리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변화된 마음으로 드리자. 어떤 마음? 마음의 중심을 담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만 헌금함에 돈 넣는 걸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내고 있는지 드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 또 여러분의 삶에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한 찬양 중에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데 이게 마음을 담아서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학생이지만 내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온전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부는 정말 인생 가운데 전 인생을 드리면서 생명까지 드리면서 그 물질을 드렸는데 나의 물질을 돌아보니 참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손에 쥐어주는 대로 드렸고 습관적으로 드렸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면서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부정한 예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삶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전 인생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육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물할 수 있는 헌금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정물질과 함께 드리지 않지라도 삶에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참가하신 주님이신데 하나님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마땅히 그 중심을 먹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전 삶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들을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 막생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과부의 두렙돈 유쾌한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헌금을 어떤 헌물을 드려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중심이 없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우리의 중심을 들여 그 물질의 양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수 있는 중심을 담아 우리의 생명을 담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예물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믿음에 합당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주인제 안에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오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담아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삶에 11조를 드려 하나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또 구제의 헌금으로 지역사회와 또 우리 수인교회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또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물의 크고 작음의 따름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크게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칭찬합시다 시간인데, 예, 희창이 준비됐나요? 네, 희창이 나올 때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고1서 희창입니다. 제가 칭찬할 사람은요, 지금 찬양팀 유도하고 계신 가영쌤인데요. 제가 찬양팀 처음 할 때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결혼하셨는데도 다시 나와서 찬양팀 인도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칭찬합니다. 네, 네. 칭찬 받으신 분이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할 텐데, 우리 배현준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시작할게요. 오늘 일단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10시 30분에 항상 기도회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 다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기간 때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게을러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만나킨 하고 있는데 그거 못하고 있으면은 내일부터 다 같이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예배당 들어오면 무조건 저쪽 앞에 보관함 있으니까 거기 앞에 한 번씩 넣어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밤들 공과 모임은 따로 없고 교회 밖에서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바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과 같이 밖에서 식사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가지 말고 선생님들 같이 따라서 같이 식사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공과 모임이 없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야외에서 안전하게 식사하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선생님들 만나서 이 장소에서 바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호 마치겠습니다. 네. 믿음을 모이라 박수로 마치겠습니다.